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형제의 이야기이자 첫 경쟁과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롭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두 편이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에델의 동쪽과 가인의 후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최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예배.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기도 제목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게 하소서.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록이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전쟁 중에 가장 끈질기고 오래가고 양쪽이 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빼앗기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앙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내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예배는 도저히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그저 큰 긴장 없이, 큰 두려움, 떨림 없이, 큰 기대감 없이 그저 동네 마실 가듯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들여 예배했다가 분향했다가 그 불에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조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을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짓으로 예물을 드렸던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 역시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오늘은 비도 오는데 그냥 쉬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을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의 목숨처럼 알고 내 목숨에 붙어있는 한 내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드리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가 내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이 살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예배의 사람, 예배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은 본문 4절에 보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양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양이 있다면 바로 첫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첫 새끼는 둘째, 셋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곧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도 제일 많고 고기도 제일 많고 그 다음 새끼도 낳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아마 어떤 맹수가, 늑대나 다른 곰이 그 양을 해치려고 했다면 아벨은 자기 목숨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첫 새끼를 지금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 생명과 같은 이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 같은 시간을 지금 들여서 나왔습니다. 생명 같은 잠을 줄이고 생명 같은 우리의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나왔습니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나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저의 생명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온 존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일 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받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걸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봐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 지금 나를 돌아봐서 과연 나는 왜 이 예배에 실패했는가를 노력하고 찾아보고 관찰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던 형제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주더니 왜 아벨은 받아주는 거야?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 쳐 죽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예배를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에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이 예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며 나왔는데 그 사모함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이 우리 오늘 설교 왜 이래? 오늘 찬양대는 왜 이래? 야 우리 오늘 찬양팀 뭐 찬양이 좀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명이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음향이 이상해 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 예배가 나의 마음껏 드리지 못했다면 빨리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재물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괜히 비교하고 다른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하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다른 부서 예배는 어떤데 우리 부서는 왜 이러냐? 라고 시작하면 그 예배는 불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굉장히 잘나 보여서 교만에 빠지고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는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비교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너무나 불행하고도 못난 짓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 예배에 충실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어서 온전히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냐고,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왜 예수님께 드리고 있냐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한날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 인생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쏟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생명을 드리는 전적으로 다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도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도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 예배를 실패한 가인은 그 이후로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마음먹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지 않자 그때부터 예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가인의 동생인 아벨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는 뭔데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가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면서 예배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리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살인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왜 문제인가, 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는가를 관찰하고 고민하면서 새롭게 그래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실 때까지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래도 예배를 붙들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은혜 받으십니까? 매 예배마다 만족하십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모르는 찬송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모르는 본문만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그 자리에서 어느덧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정말 얼마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예배 시작할 때 들어오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소 치는 자매인데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를 잃어버리는 거는요. 우리나라 자가용 잃어버리는 거 더 큰 문제입니다. 소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그 소를 정말 미친 듯이 찾았다는 거예요. 막 찾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데 이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교회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고민했대요. 소를 찾을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근데 그 순간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표정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간절히 기도했대요. 설교하면서도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그 자매에 기도해 줬대요. 온 교인이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소 찾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매가 귀하고 기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더니 그 소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온 동네 찾아도 없던 소가 그 교회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그 자매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잘못하면 소도 잃고 예배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소도 찾고 예배도 찾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정말 기뻤던 것은 뭐냐면 소 찾은 것보다 더 기뻤던 건 그 자매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미물이 소까지 인도하셔서 그 자매에게 목숨과도 같은 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찾고 헤매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영혼도 살리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잊지 못할 평생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동이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동신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 잃어버리고 정말 찾느라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붙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예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낮아진 것들이 하나님 높아지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건축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런 예배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이 새벽부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비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예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